언약에 참여하기 위하여 강을 건너 땅에 들어갈 때 그 물이 미크바가 됩니다. 미크바가 뭡니까? 정결식입니다. 정결식. 깨끗게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전히 지난 토라 포션에 나왔던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 이것이 같은 맥을 가지고 타고 있는데, 이것이 나팔절 전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도 지나고 우리의 신랑이 오실 적에 그와 연합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복을 내리고 그렇지 못하는 쓴물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이유 때문에 토라의 언약을 파운데이션, 폼 파운데이션, 아주 단단한 기초로 삼아서 반드시 서서 신랑 오실 날을 준비하라. 영광의 날을 들어갈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선다, 니짜빔, 너희가 선 것은, 이것은 커맨드, 명령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급의 심판에 서든가 죄의 심판에 서든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서 있는 상태를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쓴물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열매를 맺는 축복의 미래가 지금 여러분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니짜빔 서 있는 이유는 그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oath, 맹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제 혼인식을 준비하시고 신랑이 오시는데 결혼 계약만 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까지. 이 맹세, 히브리 말 알랄, 선서하다, 언약을 맹세하다. 그런데 똑같은 맹세란 말이 히브리 속에는요, 맹세라는 뿐만 아니라 저주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약은 케투바, 결혼 계약이므로 맹세하여 끝까지 신랑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기다린 자에게는 신랑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여 같이 커하고 살게 되는 축복이 되지만은, 그렇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 언약의 헛맹세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언약에 참여합니다. 말로만 하고 걸어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최상입니다. 최상. 얼마나 밸런스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은요, 어느 쪽에 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반 교회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번 주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들이 지금 몰려 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고, 유엔에 또 팔레스타인 의장이 나타나서 연설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세우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수상이 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막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 정치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올바로 선 것은 니짜빔, 제대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맹세가 헛맹세가 돼서 그것이 swear가 될 뿐만 아니라 curse가 된다, 저주가 된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19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토라는 축복과 축복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어긴 자들에게는, 엄난한 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저주가 되는데, 이와 같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모든 게 다 평화스러워? 이런 메시지는 이제 마지막 때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절 전에 주신 닛자빔을 통하여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게 있는 말인가. 평화가 없는 자에게도 모든 것이 괜찮다. 괜찮다. 주의 종들이 막 사랑한다. 스무스한 부드러운 말만 해가지고 괜찮다. 괜찮다 해가지고 마음에 평화가 있다 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될 줄 아세요? 토라에서 경고하는 이 curse에 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20절 말씀, 신명기 29장 20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이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이 걸어가면 저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이라는 산까지 세워가지고 주님이 직접 그 저주의 땅에 가셨어. 친히 저주를 받으시고 다 용서를 해주시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불순종하고 따라간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심이 없다.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에게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우리가 오늘 샤나토바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축복해가 되길 바랍니다가 얼마나 의미 있는 축복의 새 인사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신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평화로운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가을 절기 새 절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록의 책을 열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 되시는 이 액티비티가 이 절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엘룰라 한동안은 이 일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들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라 포션에서 나팔절 마지막 샤밧에 이름이 도말되는 것을 경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시고 토라 포션에서 그렇게 다 숨겨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몰라서 못 찾아 먹었지. 도말하다, blood, 히브리 말로 마카, 말살하다. 그래서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쓴물에 대하여 설명할 적에 제사장의 쓴물로 저주를 도말시킨 것도 있지. 민수기 5장 23절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저주도 도말됩니다. 그러나 이름이 도말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닛자빔을 통하여 우리가 왜 토라의 바탕을 두고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반드시 서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하게 하여 섰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닛자빔은 노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노아 하면은 노아의 홍수를 말하죠. 홍수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멸망을 받은 아주 참 경고를 주는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9장 29절에 보니까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이 노아가 950년을 살고 죽은 그 향년과 닛자빔의 어원 닛자 눈하고 짜딕이 닛자 두 자만 하면은 소피로 변해가지고 길죠. 그래서 그 짜딕 소피가 숫자가 똑같아요. 900이고 눈이 50이죠. 그러니까 짜딕, 닛자 그 닛자라는 두 단어의 수치 게마테리아가 950입니다. 노아가
당시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승모를 요단강을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선 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똑같은 그 내용의 메시지를 여기에서 이 숫자를 통하여 게마트리아를 통하여 여기에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히브리는 숫자가 없으니까 좀 글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카프, 소핏, 맴, 소핏, 눔, 소핏, 페이, 소핏, 자릭, 소핏. 요 5가지 히브리 글자 중에 맨 마지막에 할 때는 그 글자 하나가 길게 돼요. 그래서 소핏. 여기 짜딕이 끝날 때는 900이 된다. 그래서 눈은 50이야. 생명력이 활기치는 생명력. 이 눈이 팍 튀는 물고기 같은 거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짜딕 소피트는 900인데 어떻게 보면 낚시바늘입니다. 낚시바늘. 짜딕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고기를 잡는 낚시바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팔절 전 마지막 이 토라 포션에서 니짜빔, 짜딕, 니짜 노아도 950년에 죽었는데 보니까 니짜 생동력 있는 물고기를 눈을 짜딕 그 낚싯바늘로 고기하고 낚싯바늘 있으면 모르면 고기를 잡기 위해 낚싯바늘이 있지요. 이것을 딱 올가매는 채는 이와 같은 연관 있는 것을 이 히브리 말 그 안 뜻과 히브리 말이 갖고 있는 숫자와 이것을 연결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24절에 24장 37절에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아는 홍수니까 마지막 때라고 그동안 알았죠. 이건 그냥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속에 들어가면은 니자라는 게 950 노아의 숫자하고 향년하고 똑같은데 글자도 생명력 있는 물고기가 있고 그 옆에 짜딕 낚시가 있으니 뭡니까? 낚시꾼이 물고기를 딱 알감해 가지고 잡아채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예수와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사들레벨.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지 않고 히브리 뿌리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평생을 성경 해석해도 이 해석이 안 나오는 해석. 이것이 지금 나팔절 천 니짜빔 이 마지막 이 슈바스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보면 바에렉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노아도 950년에 죽었죠. 그래서 950과 굉장히 연관 있는 것을 살펴보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는 더블 포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가업절로 복을 주셨어요. 니짜빔과 바에렉 그가 가서 he went 영어로는 그 두 가지의 토라 포션을 이번 주에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 모세가 바엘에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마지막으로 말씀 베풀었어요. 보니까 히브리 성경에 바엘에 가서 히브리 성경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이 니짜빔도 29장 10절에 나오는데 11절 맨 끝에 나오죠. 이 앞에 서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니짜빔 히브리 성경은 맨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by the bell at 하데바림 하엘레 엘콜 이스라엘. 그래서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베푸니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의 향년이 끝나고 누구에게 리더십이 전가됩니까? 여호수아, 예수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는데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이제 모세의 향년이 나와요. 조금 전에는 노아의 향년이 나왔죠. 950. 근데 모세가 지금 120년을 살고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왜 모세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까? 그리고 모세가 왜 130년도 살 수 있을 텐데 120년의 향년을 끝내게 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도 히브리 단어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 향년 120년은 토라의 구석구석과 연결이 이 120이라는 숫자.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인생에게는 지게표를 딱 세우겠다. 마운다리를 세우겠다. 내가 더 이상 인간들하고는 120년 이상은 내가 다투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향년은 120년. 그래서 그 약속 창세기 6장 9절에 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계서, 인생의 지계서,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마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하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는 다 넘어가지 못하도록 모세의 이제 때가 됐다. 120년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런데 이 120년은 주블리, 희년을 나타내 줍니다. 이 120년에다가 희년이 몇 년입니까? 50년이죠. 그래서 120년에다가 희년 50년을 곱하면은 6천년의 인간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6천년 마지막 세에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직 6천년의 지계석을 딱 세우신 것을 창세기 6장 3절에 모세의 향년에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날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분투하지 않겠다, 다투지 않겠다. 히브리 말로 딘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하다, 다투다. 그래서 이 딘이란 말은 요르단강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네피림 자기한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그게 무슨 땅이냐면 과거에 열 정탐꾼들이 뭐라고 앞을 거기에 자이언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당시에 자이언트였던 바산 왕 옥이 그 모압 땅에서 대적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적에 인생의 연한을 준 것은 하나님의 주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그대로 딴 인물이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의 생애와 모세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앞으로 일들을 거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모세에 기록된 말, 모세가 쓴 글, 선지자의
기록한 글, 시편이 기록한 글이 다 누구에 대하여 기록되었다고요? 나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공부합니다. 이게 모세가 120년의 향년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썼습니다. 예수와를 나타내기 위해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홍수를 건너가지 못한 사건, 모세는 끝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토라의 옛 패턴을 통해서 이제 미래를 알 수가 되는데, 여기에 모세 향년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구절이 솔로몬 평화의 평화의 왕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의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이제 금 120달란트, 우리가 이 복음서에도 달란트라는 많이 쓰는데, 열왕기상에 나오는 달란트 히브리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키칼. 이 키칼이라는 말은 요단의 들을 말합니다.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에 아브라함이 롯과 다퉜죠. 롯이 자기가 땅을 차지하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요단들을 바라본즉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금 120달란트인데 이 금은요 히브리 말로 자합입니다. 이 자합을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금 하면은 뭐 굉장한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금값이 지금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솟고 있죠. 그래서 금은 대단하구나 생각하지만은 히브리 말